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왜 은사와 직분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사랑장을 끼워 넣었을까?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썼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죠. 은사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한데 한번 중요한 거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듯합니다. 14장에 보면 원래 이게 장이 없어요. 그냥 쭉 써내려간 겁니다. 근데 14장 우리가 보기 편하고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눴죠. 14장에 보면 다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과 14장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3장의 사랑장을 왜 이걸 딱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넣었을까요? 그 말은 그 이유를 그 이유는 한 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이 없는 직분을 감당하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서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잘 먹었다고 그냥 고맙다고 얘기해 인사를 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런 말 표현을 씁니다. 영혼이 없는 대답이다 막 이런 말을 쓰죠. 감사한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감사하는 건지 진짜로 감사하는 건지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듯 사랑이 없는 은사와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한다든가 사랑이 없는 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형제들의 우리 교회 안에 같은 다 지체고 또 하나님이 각 필요에 따라 다 은사를 주셨는데 형제 중에 말이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빼놓고 막 의무적으로만 한다든가 형식적으로만 한다든가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되지만 사실 영혼 없는 말 하다가 또 부부싸움도 나기도 하고요.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은사 막 그때 초창기 믿을 때니까요.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이니까 막 어마어마한 또 역사도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은사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냐? 거기에 가장 큰 은사도 아닌 그 은사에 또 직분에 서로 편가르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뭔 소용이 있겠냐? 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방언 얘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은사와 직분과 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걸 얘기도 하셨고 증명도 해놨시잖아요. 그게 전달되지 않는 거칠애와 영혼 없는 말들을 하게 된다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말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말한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다 있다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동돼서 감사하여서 내게 직분 주셨고 내게 은사를 주신 것,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편에서도 없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죠. 내가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좋은 거 다 나왔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좋은 거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맞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의미한 헛된 일이 되고 헛된 직분이 되고 헛된 은사가 되는 것이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물론 헬라어로 쓴 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 버전을 또 찾아봤죠. 여러분들 NIV와 KJV, NIV는 지금 미국에서 잘 사용하고 또 흠정적이라고 하죠. KJV,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 사랑은 KJV에는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rity. 이거는 자선단체 쓸 때 자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뜻에는 이제 자선과 또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서 박의 주인 아니고 박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는 이 사랑은 러브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러브, NIV에는 러브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를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헬라어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러브라고도 설명이 잘 안 되고 체리티라고도 설명이 잘 안 되는 이 사랑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상에서 진짜 4절부터 그 8절까지 얘기했던 사랑의, 어찌 보면 아가페 사랑의 특성들을 이게 쫙 써놨잖아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기다리셨고 또 참으신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잘못에 만약에 벌이 내린다면 우리는 12번도 그 멸망의 구덩텅이에 아마도 골백 번이라고 하죠. 수백 번도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세요. 어찌 보면 아가페 사랑의 특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의 그 속성을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사실 수 있겠습니까? 더 해볼까요? 사랑은 온유하답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죽이 많이 썼을 때 부드러운 걸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잘 길들여진 걸 말합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시기하는데 말이죠. 저도 시기 나더라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시길 바랍니다. 다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릴 건데, 사실 수 있습니다. 눌리지 마시고, 안 된다고 눌리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에 힘입어 그 아가페 사랑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전달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쓸데없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쓸데없이 지금 막 내가 더 높은 은사, 내가 더 높은 막 직분 가졌다, 쓸데없는 자랑 있잖아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것은 자랑한다. 도리어 약한 것 자랑한다. 그 이외에는 쓸데없는 걸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가 다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말라 막 얘기할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 없으면 무례히 행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사랑 있잖아요. 진짜 사랑.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없으면 사람이 무례해집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사랑이 막 쓸데없는 사람들이 막 쓸데없는 자랑하고 다니고 시기하고 오래 참지도 않고요.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내죠. 막 조금만 있어도 막 버럭 성내. 그 성냄이 또 오래 또 지속되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그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조금만 실천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저 사기꾼 것처럼, 사기꾼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그걸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단이요, 살인하고 죽일까? 이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없으면 불의를 기뻐합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인데요. 참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대사가, 한 대사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 드라마장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잖아요. 늘 드라마에서. 선한 사람은요, 말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악을 행하는데 왜 우리 선한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이게 증명을 해내야 되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불타 없어지든 상관없이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이 망하는 거를 막기 위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넌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거 너무 가식 아니냐, 너무 위선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은 내가 그걸 당신들이 위선이라 볼지라도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는 항상,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내가 선하다는 것 증명해냈냐, 자기 희생하면서, 자기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거기까지입니다. 대사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증명해낼 필요 없죠. 우리가
선한 것을, 내가 우리가 선하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낼 필요 없죠. 이미 증거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요.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사단의 종들은 악한 것만 생각해요. 악한 것만. 세상이 되든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에 1절부터 3절에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거기에 첫 번째가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래 나옵니다. 쭉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합니다.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불의를 기뻐합니다.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참지도 않습니다. 그 6절 7절에 그 나오고요. 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데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대로 그 삶을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은사 별 소용이 없지 않냐. 그래 성도들이 우리가 대단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대단한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을 곁들여서 이렇게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한 명령이에요. 사령관이 그 밑에 군사들에게 전쟁 이기기 위해서 딱 명령하는 강령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로 직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신봉사해도 유익이 없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말씀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걸 믿고 그걸 바라고 그것을 견딘다 누리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견디게 되는 거지.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도 당했잖아요. 아셨지만 우리도 배신당할 때도 있거든요. 견딥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 견딥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증거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예언도 폐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럴 때가 오지만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도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직분과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사랑을 붙잡고 직분과 은사와 신앙생활과 헌신과 봉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9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내 지식과 수준에 허락한 것만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딱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딱 약간 허락한 겁니다. 이게 드러내신 거예요. 물컵에 약간 요것만 드러내시면 요것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 측량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드러내신 거 그것만 알거든요. 근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해지리라. 부분적 그것도 다 폐해진다. 그래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냐? 영원한 걸 붙잡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 없이 저렇게 사랑이 있다면 물에 행치 않고 서로 같이 도와주고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 지체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래야 할 텐데 자기만 사랑하고 막 이래 합니다. 은사도요. 내게 더 우월하다는 뭔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다. 직분도 높낮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높낮이.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그런 장로 직분을 아무리 목사 직분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별 의미 없다. 조그만 어린아이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짓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조그만 아이니까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그 인부들에게 매일같이 나와서 물을 먹여줬어요. 물.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차에 말에 물을 먹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막 헌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그 성전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셀도프 교회라고요. 그 아이가 그거 했거든요. 이 아이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겁니다. 그게 무슨 직분을 대단한 직분을 갖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 떠주는 것도 은사라면 은사인데 사실 그 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물 떠주는 그 조그만 헌신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말이죠.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건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일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겁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거는 사랑이다. 이래. 믿음, 소망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늘 있어요. 근데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더 뛰어난 것, 더 큰 것을 꼽자면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거.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요. 근데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소망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생활과 사랑이 있는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품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랑을 집중적으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전달하는 사랑.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 전달하는 그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전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 사랑은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모르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몰랐어요. 그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배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분명히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여러분들 참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예배를 들어도 그런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것 같고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우리의 운명도 빼앗겨버리고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강탈당했습니다. 사단에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또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불안과 초조, 정신병,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의 종로로 타고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래,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요.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요. 그래 삽니다. 그래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마음의 병이 오죠. 세상 짐을 다 자기가 지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이제 막 발작하는 것이 육신으로 비질병이 오고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 질병이 오고요.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 그냥 살지 않습니까? 운명인가 보다, 팔자인가 보다. 그래 하다가 지옥 같은 삶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 자산을, 이 유업을 자녀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그냥 가잖아요. 여태까지 5,000년 역사,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살아서 망할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왜 어려운지 전혀 모릅니다. 흑암 세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 강대국도 몰라요. 강대국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막 장악하고 막 침범하고 전쟁 일으켜서 막 노예로 끌어다가 쓰고 거기는 재물들 다 강탈해서 쓰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강대국은. 약속은 거기에 당하고요. 근데 이스라엘, 언약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포로가 되어 있고요. 속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이게. 강한 자도 사단에게 잡혀 있고 약한 자도 사단에게 잡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장에.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가르쳐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죠. 그래서요, 세상에 진짜 복음 가진 0.1%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랑을 전달해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른다니까요. 1절부터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른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 그거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것, 알고 있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모르는 것이다. 자기 부인을 해라. 자기 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이익이 없는 삶을 살고 소리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알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삶, 이제는 이런 삶이 아닌, 유익이 없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 자기 유익에 갇혀서, 자기 사랑에 갇혀서, 오래 참지 않고 갇혀서,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면서 갇혀서 삽니다. 자기 사랑만, 자기만 사랑하고 교만하여서 갇혀버려서, 거기에 갇혀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서 전혀 모릅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모릅니다. 교인들도요, 어찌 보면 이게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다. 근데 소중한데 거기에 갇혀 있어요.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입니다. 소중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 이 말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을까요? 자기 교회만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이걸 깨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네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이해하시게 하실 겁니다. 주의 성령은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시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많이.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단이 막 준 거 있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이거를 예수님의 사랑 이거 가지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잘못되어 있는 거 바꾸라고 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복의 개념. 그래도 복의 개념이 이게 팔복 얘기하잖아요. 팔복. 여러분들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물질이 많은 거, 그걸 단순히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승진하는 거 좋죠. 장수하는 게 좋잖아요. 승진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재물 많은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갇혀서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속국된 주제에 자기들이 인정받고 말이죠. 긴 옷을 입고 말이죠. 솔 쫙 밑에 솔 달린 거 해가지고 쫙 막 거룩하게 다니고, 이게 지금 자기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권 빼앗겨가지고 속국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못 누리고 있는데, 내가 현장에서 돈이 많고 또 승진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을 짓고 말이죠. 이게 좋은 건데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기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로 그걸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이요, 다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결국은 갇혀버렸잖아요. 거기에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모든 국왕이 다 합친 모든, 이게 솔로몬 보는 게 사람들이 손이었어요. 그 당시에 완전 아이돌이었다니까. 막 BTS 가면 막 사람 막 뒤집어지잖아요, 애들이요. 이제는 BTS 여러 명 다 안 가도요, 한 명만 가도 막 지역에서 막 난리 납니다. 나라가 전체에 막 애들이 막 난리 난다니까요. 그렇듯 솔로몬이요,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나중에는 부인들이 많으니까, 이방 불신자 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귀신, 제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허락했잖아요. 감히 내가 결혼을 안 하더라도,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 결혼했으니까 부인 당신이 집에 간다 하더라도, 이혼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허락하지 않아. 이래 나와야 되는데 갇혀버렸어요. 자기는 최고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걸 바꿔라 이거지. 무엇이 복입니까? 진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교회, 이런 중요한 단어들 우리가 진짜로 안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성공 갖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라. 예수님이 오신 건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바꿔야 될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요 18장까지 쫙 읽어보십시오. 야, 이게 우리가 바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하는구나.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신하고, 잘못된 상태에서 직분 가지고 저 은사 가지고 한다면 별 의미 없다. 바꿔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혹시 잘못되어 있는 거 있다면 바꿔요. 진짜 깨우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다 없어진다 하잖아요. 진짜 게 뭘까요? 온전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것이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낮고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표현이 지금 11절에 나와 있고요. 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진짜 깨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거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예전의 거울은요, 지금 우리 거울과 달라요. 청동이나 이런 걸 막 닦아가지고 지금 비쳤기 때문에 옛날 거울은, 지금 2000년 전의 거울은 희미합니다. 근데 지금 거울은 선명하잖아요. 옛날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거울 보면 희미합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깨우면 얼굴과 얼굴을 딱 마주해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온전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게 진짜 내게 온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시기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 때, 그때
분명히 알겠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진짜 기도했는지 아닌지, 그땐 다 심판대 앞에는 다 낱낱이 드러난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꾸시라. 잘못되어 있는 것 지금 바꾸면 됩니다. 지금 잘못된 복의 개념,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배, 잘못된 우선순위, 잘못된 성공의 개념, 잘못된 메시아관, 자기에게 자기 민족만 위한 잘못된 선민사상,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잘못된 교회, 내 교회 우월주의, 억지로 말을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만 와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너희 교회에 있는 애 뺏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 그래야 복을 받아.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거기 가서 응답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응답 받아야죠. 훈련 받으러 와, 그리고 다시 훈련 받아 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 진짜 깨우면 다 되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준 낮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몇 명 분쟁 일으키는, 은사와 직분 가지고 분쟁 일으키는 그 사람들, 이게 부분적으로만, 이게 조그만 걸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야, 큰 거 봐봐라. 진짜 거 봐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 아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사실 수 있겠냐고. 혹시 만약에 사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세 번째로 집중하십시오.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138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십시오.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서 오래 참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을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4절부터 또 8절까지 내용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기에서 빠져나오고요, 성내는 것에 빠져나오고, 악한 것 생각하는 것, 또 교만한 것, 또 온유하지 않은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또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또다시 세 가지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붙잡지 않으면 부분적인 거 붙잡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결론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작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지금 또 얘기합니다. 겉에 드러난 거 그거 말고요,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 그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과 은사를 감당해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헌신해라. 그걸 전달해라.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짜 거를 붙잡고 여러분들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교회가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한 만큼 옆에 있는 교회가 소중하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다 소중하게 안다는 거죠. 그럼 교회의 보좌와의 축복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 현장에 보호자와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거죠. 모델 되어지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아는 것 같아. 예수님의 저희 사랑을 전달하는구나. 거기에 우리는 모델과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 했사오니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을 두고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성도에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님의 진짜 아가페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복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